역대상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랏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랏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벳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랏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보를 읽어가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5장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지파 반이 어떤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다가 그들이 망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되었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맨 앞에 선두에 섰던 지파가 그 두 지파 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는 무슨 뭐 선박이나 또 다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 두 지파 반끼리 아마 굉장히 왕래도 잦고 서로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연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루벤 자손, 11절부터 17절은 갓 자손, 18절부터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루벤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제일 장자죠. 맨 첫 번째 아들인데 사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작은 어머니 야곱의 첩이 되겠죠. 빌하를 간통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렇게 첩을 큰 아들이 범할 수가 있느냐 해서 그의 장자권이 박탈을 당했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아들의 어떤 명분, 장자의 명분과 함께 다른 아들들보다는 재산이 2배가 더 주어지는데, 나중에 요셉에게는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두 아들에게 그 손자지만은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12지파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 두 몫을 받게 되고, 그러나 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요엘의 아들 스마야 이렇게 쭉 이어지죠. 곡, 시므이, 미가, 르아야, 바알, 부에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루벤의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에 나라가 나눠질 때에 북쪽 10개 지파에 속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디글랏 빌레셀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쪽 이렇게 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마지막 부에라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가게 되었다.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다. 그 벨라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다. 길랏 땅에서 가축이 번식했다. 사울 왕 때 하란 사람과 싸워 쳐 죽이고 길랏 동쪽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다. 11절부터는 갓자손이 나옵니다. 바산에 거주하면서 살가까지 다다랐다. 우두머리는 요엘이고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 7명은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다. 또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바산 길랏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변두리에 다다르게 되었다. 또 18절부터는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용사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 나비스,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 갓자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다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에서는 싸움에 능한 자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싸웠으니까 굉장히 용감한 용기 있는 용사들이 많은 그런 지파고, 거기다가 이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용감한 형제들이기도 하지만 또 경건한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많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 그 뒤에 부분 2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번성했다.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25절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로잡혀 옮겨가게 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했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들이 범죄하고 간음하듯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멸망을 당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은 뻔하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곧 죄와 사망 가운데서 돌아온 우리에게 악한 영의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이 세워야 했던 공동체는 우리가 세워야 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특히 아까 20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은 용감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무기를 잘 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자기들의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다. 그들이 싸움을 못해서 힘이 약해서 하나님께 의뢰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4만 몇 명이라 4,760명이라 그랬죠.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용감한 자들이고 활과 방패와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가장 능력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그들은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이죠. 아마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와 교류하면서 그 이웃 나라가 섬기던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간음하듯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이 점점 이스라엘 안에 요단강 동편에 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나게 되고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16절에
갓지파가 번성해서 변두리에 거하게 되고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다. 또 그들을 사랑하사 지경을 넓혀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야베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신 것처럼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이웃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와 섬기고 간음하듯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하듯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세워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장자권을 얻지 못하고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었는가? 아마 루벤 지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얻지 못한 것일까? 모든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자기의 선조가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받고 또 으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면 우리 몇 대 손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그런 자긍심을 갖고 싶어 할 텐데 이 루벤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루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기 작은 어머니 빌하를 간음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육신의 정욕을 이겨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이죠. 그렇게 정욕을 이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간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신을 섬기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루벤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고도 이웃의 신들을 들여와서 간음하듯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처럼 간음하듯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바로 이 갓지파 사람들, 그들이 방패와 칼과 활을 잘 쓰면서도 용기 있는 용사들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거라. 그런 나라를 세워가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